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끈으로 묶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우리는 서로 안부 인사를 좀 하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오셔서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또 한 발 더 나가서서 주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너의 인생을 나에게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들을 말씀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주님 앞에 막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 보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지 마라,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숨을 쉬고 내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손을 폈을 때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헤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켜쥐려고, 얻으려고, 취하려고 일평생 손을 꽉 쥐고 살았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딱 펴보면 내가 그렇게 가졌다고 자랑했던 것이, 이뤘다고 만족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의 보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푸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인도하세요. 마치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옷감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실과 하나님의 장소에 그 날실이 만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 그 사건들, 그 일들,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자 노력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손꼽을 만큼 몇 개예요. 20년 전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린 별로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일들은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 발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생을.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저의 목사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여러 섬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면서 이 목사라는 이름 앞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신 딱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20년 전에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그때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헤어컷을 하려고 미용실을 가려고, 저희가 학교가 있었던 곳은 보스턴 외곽이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의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이렇게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해질 무렵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하이웨이에 가로등이 없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에 이렇게 심한 커브가 있었는데 커브길을 딱 틀었는데 뒤에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제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차에서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 한 대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로질러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왼쪽으로 조금 틀면 사람을 쳐야 되고 오른쪽으로 틀면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내려오는 차와 서 있는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람도 치지 않고 차도 치지 않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억을 하게, 너 어제 죽었어야 돼. 너 어제 죽은 날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네가 목사가 돼서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 사는 자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자처럼 살아라.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그렇지, 내가 죽었던 자가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죽었던 자가 무슨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값 해야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사건이 일평생 제가 목사의 직을 놔두는 그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사건들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세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의 목을 잡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야곱 보세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운 그 마음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던 그날 저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한 자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그 새벽녘에 만난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키시던 그 주님과의 그 사건을 베드로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괴수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광기를 부리며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일평생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골고다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날, 바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장소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베푸신 시간과 장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건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건 그 흔적,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살면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낭망합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이때 이곳에서 주시는지 목적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서 낭망하고 절망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테스트 하나 합시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시고 기억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되시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과 나에게는 너무도 벅찬 가정 혹은 너무도 귀한 자녀, 지금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 아픔을 겪게 하셨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새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요셉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첫 번째 장소, 그 첫 번째 장소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던 구덩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구덩이에요. 두 번째 장소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 대장의 집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바로의 궁궐입니다. 이 세 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이것은 다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느 곳에 사용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사정책,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장소는 도단에 있었던 구덩이입니다. 자, 도단의 그 구덩이에 이르기 전까지 요셉의 모습을 그려놓는 성경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 소생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채색 옷이 아니고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혹은 사무엘이 입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권위의 상징,
부족에게는 후계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모든 가족들 앞에서 요셉이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니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편애 속에 요셉은 굉장히 철부지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을 떱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버지 뜻만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선택받은 거야. 형들 잘 봐. 내가 꿈 얘기해 줄게.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고대에는 족장이 부족원들의 생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내쳐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냥 부족장이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형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저 철부지 요셉이 우리의 족장이 되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고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을 바라보고 죽이자. 그들에게는 오래된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죽이자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도단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 건데요, 물이 없는 중동 지역에서 땅을 깊게 파서 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답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진 곳입니다. 성경은 왜 이 구덩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있어야 될 그 사랑과 배려가 없는 메말라 버린 가족, 그리고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던져진 그 구덩이 안에 갇혀있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이 버려진 요셉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두려웠겠죠. 공포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배신감이에요. 밖에서 낄낄대면서 그 형들이 비웃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 안에서 너무도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그 안에서 요셉이 애걸하였다, 살려주세요 형들, 애걸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 버림의 구덩이고 분노의 구덩이고 외로움과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덩이는 요셉의 인생의 전환기가 됩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다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 형들의 질투, 그리고 요셉의 미성숙함이 만들어낸 관계와 가정의 파탄의 구덩이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구덩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 나에게 가까이 있었던 가족, 형제, 친구,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제가 저희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에요. 얼마나 이 세대는 많은 버림과 배신의 그 구덩이 안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는 나의 계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도 느꼈어요. 우리를 버리시다니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어떻게 보시냐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니라. 요셉의 인생에서도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 물도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그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 버림의 구덩이가 소망의 구덩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도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 그 미성숙하고 철부지 소년 요셉, 그를 그 가정에 두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애굽은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철부지 총리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자 죄악의 상황에서 그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가슴 아프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원망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그 배신과 그 아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것을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떼어내시고 갈라내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때는 상실케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하신 거예요. 인생 뒤돌아보십시오. 구덩이, 우리의 아픔이고 배신이고 외로움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 장소로 이어집니다. 바로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끌려 나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급으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부함으로
요셉은 또다시 인생이 추락합니다. 이번에는요, 더 심각하게 추락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죄인이 되어서 얼마나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형을 그 감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무런 죄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주인 보디발과의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그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감옥으로 던져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구덩이가 요셉의 집안의 문제 혹은 요셉의 어떤 인격적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두 번째 이 감옥은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성경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하였다. 요셉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인생에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떠나는 저에게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앞으로 사역자로 살아갈 때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많을 걸세.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제가 29이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다가 목회를 잠깐 담임 목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신방을 가면 대학들이 멀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오고 나면 기름이 많이 들죠. 그런데 월말이 되면 장로님들이 그 결산을 할 때 목사님 도대체 어디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눈에는 제가 놀러 다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은 신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피스에만, 사무실에만 이렇게 앉아 계세요? 신방도 좀 다니고 그러시지. 제가 장로님들 만나서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신방 갔고요. 목사가 그러겠어요? 억울하죠. 그럼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한테 일러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니까 놀러 다닌다고 그러고 또 잠깐 오피스에 있으니까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면 장로님들은 안 변해요. 그런데 제가 변해요. 장로님 무슨 얘기해도 네 장로님 그러고 넘어가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그게 아니고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한 번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람을 향해서 설득하고 변명하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서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키시기도 하고 그가 누렸던 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도 억울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버리심과 가두심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고, 성도들은 이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 한들 어떻게 내 인생이 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절시키셨는데.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시간에, 내 삶의 공간에 창조주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에게 이 구덩이와 감옥은 치욕이에요. 누가 그것을 기억이라도 하고 싶겠어요? 그 버림받았던, 그 억울했던 순간들을 요셉이 기억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요셉을 바로의 궁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인생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버림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어요. 애매히 고난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내 인생이 변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길 원하세요. 통과하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억울함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과거에 죄악의 삶을 살았던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내가 얼마나 버림을 받았던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온통 상처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신부님한테 상처받아서 성당 안 가. 나 우리 주지수님 때문에 절 못 가겠어.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다양한 곳에서 받는지 몰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게 상처받을 일인가? 목사님이 자기를 2번 안 쳐다보고 1번만 쳐다봤다고. 저게 상처받을 일인가?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덩이와 감옥. 이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덩이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가두시고 왜 나를 그곳에 던지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들어봐요. 권사님 좀 들어봐요.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사람 안에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투성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에서는 이 마음에서 썩은 내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진짜 세우고자 하셨던 곳이 바로의 궁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총리가 됐다면 막 벌써 분이 나오네요. 일단 보디발의 아내 데려와, 비밀 경찰 보내서 야 우리 형들 좀 찾아와. 막 그 분노, 복수심이 불탈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37 정도 됐습니다. 청년이에요. 뭐 인생이 60대고 70대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37살이에요. 그 청년에게 그 복수심이 없겠습니까? 13년을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결심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어떻게 잊어요? 그렇게 믿었던 형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밤새 외쳤는데 마치 짐승을 덫에 잠긴 지 짐승처럼 나를 취급하던 그 형들의 눈빛과 그 비웃음을 어떻게 잊냐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를 갈았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잊냐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요, 나의 수고한 땅이 아니고 나의 고통의 땅에서, 구덩이에서부터 감옥까지 그 고통의 땅에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땅에 무슨 생명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곳에서부터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이미 요셉은 자기의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더 이상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형들은요, 불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불안해요. 우리의 악한 것을 요셉이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무 두렵습니다. 요셉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써요. 당신의, 우리 형제잖아요. 아버지의, 우리 원래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종, 제가 종 될게요. 용서해 주세요. 통쾌한 순간이죠. 막장 드라마에서 그렇게 못되게 하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딱 심판받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울어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나의 배신과 아픔과 억울함을 이렇게 용서와 사랑과 위로로 베풀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제 너를 돌볼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의 구덩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깨달았고, 그 억울한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끔찍한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도 억울해서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치가 뚫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고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구덩이와 그 감옥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멸망하라고 고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덩이에 던지실 때, 감옥에 던지실 때 더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불행하고 절망되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사정책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비로 사용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채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빌려 쓰세요?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채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현재의 삶 속에 행복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는 동안 주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을 의롭겠네. 무슨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아픔, 배신, 분노, 억울함,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이겨내십시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삶의 과거에 아버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배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살리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아버지 그 고통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상한 심령들, 아픈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로의 궁궐에 세우셨다면 사명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나의 삶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